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못에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들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메는 채를 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막 앞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축복이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 각 처소에서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시고 또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의 날로 은혜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분향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분향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가장 생명력 있고 역동적이며 그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의 세계가 열릴 때에 우리의 영육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감사가 일어나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세상에 도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이엠 바운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감리교 목사이시고 또 기도 부흥사였던 이엠 바운주 그분의 기도 시리즈 이 책이 한 8권 정도가 있어요. 기도해야 산다, 뭐 응답기도, 제가 그 기도에 관한 책들도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분이 모든 책에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 기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다 기도의 대가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능력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는 받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대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막 중에도 이 중요한 기도의 삶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그래서 이 분향단의 영적인 의미는 기도의 상징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길이 한 규빗, 너비 한 규빗,
높이 두 규빗으로 성소 안에 있었던 진설병, 그리고 금초대, 그 성소 안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이었어요. 제단 상면과 좌우면에 여러분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달았다? 뿔을 달았다. 그리고 아래 양쪽에는 고리 둘을 만들어서 이동식 그것 또한 제사장들이 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어요. 자,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덧입혔습니다. 위치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맞은편 휘장 앞에 두게 했어요. 아론은 아침 저녁에 이 분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번제단에 있는 피로써 이 분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속죄하기도 했죠. 자, 분향단을 통해 주시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할렐루야. 그분이 준비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하늘로 올라가는 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속죄 사역을 의미한다면 이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중보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이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여러분 많은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1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담대함으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금도 친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올라가는 향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찬양 사역을 막 하는데 이제 눈을 뜨고서 우리 성도들을, 회중들을 쫙 바라봤는데, 이야, 천사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무슨 손에 무엇인가 들고, 그게 바로 금대접이야.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런 한상을 보게 됩니다. 네.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거저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분향단의 위치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특이한데,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이 6절 말씀을 잘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6절입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에서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에서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성소의 맨 앞쪽이라 하지 아니하고 지성소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자, 분향단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소에 있었어. 성소. 여러분, 성소는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그렇죠. 그래서 이 분향단을 소개할 때에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소의 맨 앞쪽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향단조차도 지성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분향단의 기도가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활짝 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기쁘게 맡으시고 반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 따라합니다. 기도의 대가가 기도의 대가가 축복의 대가입니다. 축복의 대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의 대가가 축복의 대가. 아멘. 여러분, 영적인 거장이 되기 원하면 기도의 거장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성경 지식이 없어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다. 아멘. 네. 여러분, 자기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아.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가문을 보십시오. 자녀들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받아.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도 아유,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요, 그동안의 신앙의 열근, 우리 주님과의 만남,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고 정말 나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멘.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제 앞에서 목사님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런 얘기 하지 마셔. 여러분들은 기도의 대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삶의 족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제가 사역했던 여러분 그곳에도 여러분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이재 권사님이요. 네. 이분은요 18살에 시집 왔어요. 항상 제가 가면은 꼭 레퍼토리가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18살에 시집 왔어요. 산전수전 다 바꿨다는 거예요. 몇 번으로는 몰라.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정말 그때부터요, 정말 견눈질하지 않고 오직 그분은요 교회 그리고 목회자예요. 아멘. 오직 교회 목사님. 평생 교회를 위해서 충고하고 평생 목사님을 위해서 충고하고. 그런데요, 그분이 평생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멘. 정말로 그분은 정말 영적인 기도의 대가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 자녀들이요 한 40명 돼요. 집에 가면은 야, 와이드 있잖아요. 쫙 그 자손들을요 사진을 찍어놓은 그 액자가 있어. 너무 보기 좋아. 그런데 단 한 명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 아멘. 그 자손의 자손들과 그러니까 40명 이상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가정이 되었고,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그 고난의 터널을요 다 지나고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다 잘 됐는지. 아멘.
명절 때만 되면요, 이분은요 무조건 자손들을 다 데리고 교회로 출동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기도받고 안수 받아야 내가 이제 식사한다. 다 데리고 온다 교회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 기도 한 번이라도 더 받게 하려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에 열정이 있으셨는지. 주여. 오늘 우리의 문제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약화가 심령의 약화, 가정의 약화, 교회의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잃었냐? 바로 예배를 잃어버렸고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금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고 아멘.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 중보기도 사역 여러분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한 심령으로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분향단에 뿔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뿔은요 힘과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기도하면 하늘의 권위의 옷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는 뭐가 있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권위가 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마귀가요 여러분 눈을 마주치지 못해 아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을 다스릴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야고보 기자는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정말이지 기도하는 자가 큰 자라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의 파수꾼들이 돼요. 아멘.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혼자 은혜 받고 구원받고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정말 무너진 성벽의 재단을 수축 아멘. 모든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아멘. 영적인 파수꾼 아멘. 영적인 기도자 아멘.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용사요 전쟁 영적 전쟁에 능한 강한 기도의 군대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덧입혀 아멘. 세상을 다스리시며 아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아멘. 능력의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결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의 대가였던 소위 낙타 무릎인 야고보가 아주 영적인 일침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지성소에 체험을 했던 기도의 황태자였던 이 이사야가 주는 또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삶에 해결되지 않는 우상, 죄,
습관적인 죄악의 습성, 또 내 삶에 악행이 있는 가운데서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분향단은 핏뿌림을 입어 거룩하게 되듯 우리의 기도도 성결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성결할 때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늘 얘기해요. 여러분, 이 회개가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늘 깊은 이 회개가 선행되어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호자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회개함이 먼저임을 깨닫고 회개와 통회와 자복의 역사를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기도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분향단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최고의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향단에 들어갔던 이 향의 종류가 5가지, 마지막 소금까지 해서 5가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그 당시에 최고의 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요. 여러분, 이 분향단에서 우리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대가 지불의 원리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이 기도라면 가장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남아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야. 뭐 시간이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구별되고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와 또 그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의 첫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때묻지 않아요.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이 시간. 다른 사람 지금 자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선교되는 교회 성도들이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은요, 정말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희생을 각오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침마다 그 향을 사르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아침과 저녁에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면 먼저 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은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5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 하늘 만나를 매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최선의 노력이 있어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못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할렐루야. 항상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힘쓰는 인내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돼요.
사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 또한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상급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분향단에서의 영적인 의미는 기도, 즉 성도들의 끊임없는 간구, 더 나아가 중보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수 있음이 큰 특권인 줄 믿습니다. 권세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참된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중보의 사역도 잘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분향단에 나아가게 되면 이 땅을 위해, 이 백성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로 중보하라는 사명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성벽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분향단, 중보와 간구의 분향단, 그 분향단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